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살았던 테슬라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테슬라라고 하는 과학자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책을 보다가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 중에 하나인 에디슨보다 몇 차원 더 높은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수많은 발명품, 에디슨보다 더 많은 발명품을 낸 사람인데 이상한 이유로 그 사람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전기를 발명한 사람을 에디슨이라고 말하지만 에디슨이 발명한 전기는 매우 초보적인 것이었고 현재 우리가 유용하게 큰 동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교류 전기는 바로 테슬라라는 사람의 발명품입니다. 이 사람의 특기 중에 하나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과학의 세계를 보는 눈이 매우 탁월했고 그 보이지 않는 과학의 세계를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주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한두 가지 예를 들자면 콜로라도 스프링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 테슬라라고 하는 과학자가 발전소로부터 약 40km 떨어진 곳인데 아무런 전기줄, 전선의 연결 없이 200개의 전등을 켜보였습니다. 동력하고 선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선으로 전등을 200개를 켜냈습니다. 그 시대에.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두 개의 큰 탑 사이에서 전선 연결하지 않고 약 40m 길이 정도의 두 갈래 불꽃을 만들어가지고 운동장만한 크기를 환하게 밝혔던 그런 일도 했습니다. 어쨌든 대단한 이 과학의 세계를 아주 폭넓게 이해하고 활용했던 어쩌면 이 지구상에 있었던 어떤 과학자보다 가장 탁월한 과학자였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 과학의 세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과학의 세계에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실체들이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진 못했지만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선 연결이 없어도 요즘에 우리가 흔히 쓰는 이 핸드폰 그냥 들고 다니면 어디서나 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다 공중에 우리 보이지 않게 떠돌아다니는 무수한 전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자주 보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전자파, 핸드폰 걸 때에 나오는 그 전자파들,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발생되는 전자파들이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의 세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는 것처럼 사람의 세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사람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있는 교과서입니다. 사람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는 항상 보이지 않는 상태로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보이는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성경절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세계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때에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보여질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였고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던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우리의 세계로 나타나게 되는 그 아주 결정적인 그 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세계와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절은 제가 아주 즐겨 보는 성경절이고 좋아하는 성경절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기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돌아본다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할 것은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 이유는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영원히 사라질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나타나면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살피면서 살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인들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마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인간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분명한 사실은 현재 보이는 세계는 잠시 후에 언젠가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고 보이지 않던 영적인 세계는 언젠가 잠시 후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서 그것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대단히 총명한 사람들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이 영적인 세계가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틀림없이 영적 세계가 있고 그것이 나타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아주 지혜가 탁월한 사람들이고 총명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이렇게 모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가난해 보이고 조금 모자라는 것처럼 보이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안식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대단히 큰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큰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많아도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좀 더 선명하게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감지하고 깨달을 수 있느냐? 동물이 이 사람의 세계에 익숙해지려면 사람이 동물에게 접근해서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해야만 가능합니다. 동물들이 스스로 인간의 세계를 깨닫고 감지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동물에게 접근해서 그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할 때에 이 동물들은 인간의 세계에 조금씩 익숙해져 옵니다. 동물 중에서 꽤 높은 지능을 가지고 훈련을 받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동물 중에 하나가 돌고래입니다. 돌고래는 꽤 지능이 높은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돌고래를
조련할 때에 그 조련할 돌고래를 이제 들여오면 처음부터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지정된 사람이 그 고래를 조련할 조련사가 계속해서 먹이만 충실하게 줍니다. 처음부터 훈련시키는 게 아닙니다. 시켜도 되지도 않고 계속해서 먹이를 주는 동안에 이 돌고래는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뢰심이 차츰차츰 쌓이면 그 다음부터 조련을 시작한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스스로 먼저 영적인 세계에 접근해서 그 세계의 이치를 깨닫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영적인 세계의 주인이 먼저 사람에게 접근해야만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와 믿음을 갖도록 해주시는 기본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을 믿도록 해주시는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들이 이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이적과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해주십니다. 인간의 상식과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보여줄 때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초능력에 대해서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 초능력까지는 안 가더라도 여러분이 한의원에 가셔서 그 노련하고 경험 많은 의사가 맥을 딱 짚어본 다음에 자기가 한마디도 안 했는데 내가 어디가 아프다고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 노련한 한의사가 맥을 딱 짚어보더니 어디가 안 좋으시군요 하고 한 두세 군데 얘기해서 그게 맞으면 아주 혹합니다. 그래서 그 의사에게 자기의 병을 치료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늘 불신에 사로잡혀 있고 이 제한된 육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할 때는 구약시대는 거의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볼까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불러내시고 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내셨는데 모세가 좀처럼 잘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출애굽기 4장 1절을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에 대하여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명령을 받았는가 하면은 너는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내 동족들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는데 너희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으니 자 이제 나와 함께 가나안으로 가자. 그 말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도 안 듣고 하나님이 네게 나타나셨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가기 싫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땅에 한번 던져봐라.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죽은 뱀이요? 산 뱀이요? 산 뱀이 됐어요. 이건 상식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도망가려고 하니까 다시 그 꼬리를 잡아라. 잡으니까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됐어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물론 애굽의 바로들도 잠깐의 눈속임으로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죽은 뱀이었습니다. 뱀처럼 보이는 것이었지 실제 뱀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또 가라사대 이는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안 믿으면 이 이적을 한번 너희가 해봐라 이것입니다. 네가 해봐라.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이적을 주셨다고 하면 해봐라. 그런데도 이 모세가 약간 미심쩍어합니다. 가기 싫으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적을 하나 또 해주십니다. 손을 내 품에 넣어봐라. 그래서 손을 품에 넣었더니 손에 뭐가 생겼습니까?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손을 다시 빼니까 원상태로 돌아왔습니다. 두 개의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확신시켜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4장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지금 여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집요하게 애쓰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첫째 이적 가지고 안 믿으면 둘째 이적을 해봐라. 아마 그것은 믿을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보조장치로 한 가지를 더 주셨습니다. 4장 9절에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두 개까지 안 믿으면 마지막 세 번째 걸 사용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산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적도 있고 이런저런 하나님의 섭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진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민족으로 한 백성으로 그 사람들과 접촉을 드디어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수많은 이적들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했고 날마다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리는 만나의 기적도 보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보았고 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사막의 그 살기 힘든 기후에서 보호하는 손길도 이적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고 문둥병자와 소경을 고쳐주셨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적을 베푸신 대단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사물을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이해시키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단도 종종 인간의 주목을 받으면서 자신의 목적을 따라서 사람들을 파멸로 끌고 가기 위해서 거짓 이적을 베푸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 육적인 세계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는 이적이고 하나는 예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한번 더 보십시다.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미리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이 미리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언이지요. 내가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은 일이 이룰 때에, 그 예언이 성취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예언은 연약한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적인 신뢰를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과 그 성취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백성들이 예언의 말씀을 살피면서 하늘을 향해서 여행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언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적과 예언은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하도록 하는 대단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거의 이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어떤 새로운 특별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새로운 예언을 하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배울 수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배우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음으로 믿음이 나오는데 그 말씀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오신 말씀이라야 합니다. 아무 말이나 듣는다고 믿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커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스위치와 같은 것입니다. 이 스위치라고 하는 것은 대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전기 제품이나 전자 제품이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전력, 동력과 연결시키는 일을 이 스위치가 합니다. 스위치가 켜지면 동력이 그 기계에 들어가서 작동을 하게 되고 스위치를 꺼버리면 동력이 없기 때문에 그 기계는 멈춰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 죽은 사람이 생명의 원동력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삶과 죽음의 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그분이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될 때에 이 죽은 것이 살게 하는 동력과 연결이 되어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이것이 영생의 원리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말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동력이 와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인지 모양만 그리스도인인지 분별을 잘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아주 열심히 있고 산 믿음을 가진 신실한 교인이면서도 늘 자기의 부족을 느껴서 내가 이게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인가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거의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살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이상한 세상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로 19절에 그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이 죽은 것이 영원한 생명, 그 동력과 생명의 원동력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끊어져 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대단히 중요한 단서가 그 증거 자료가 에베소 6장 17절로 19절에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동시에 무엇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기 또 하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것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세 번째 증거는 입을 벌려서 그 말씀,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내가 생명의 원동력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과 연결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첫 번째 증거는 끊임없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우리의 신앙심은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것을 절대로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산 그리스도인이고 구원을 소유한 백성이라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다른 곳에 몸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이 하나님의 들려오는 말씀에 대하여 기도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친교는 절대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쌍방의 교통이 있어야 친교가 성립이 됩니다. 영적인 세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을 다시 영적인 세계로 올려보내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인간의 자기 고백입니다.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심정의 표현입니다. 이런 반응이 없이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말씀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신앙의 연수가 오래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처럼 깊어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기도의 부족입니다. 특별히 대부분의 교인들이 자신의 어떤 주관적이고 이기적인 필요를 위해서는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서툽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다음 안식일에 집중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으로 그분과 연결되어 살고 있다는 세 번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에 대해서 기도로 반응한 다음에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가하는 것 중에 가장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받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 중에서 제일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는 거 들으면 되니까.
그것은 꽤 열심히들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듣는 것보다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잘 안 합니다. 아주 약식으로 거의 사경을 헤매는 기도. 그게 하늘까지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자기 중심적인 기도밖에 못합니다. 기도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게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기도가 충만해지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받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고, 기도하는 것은 씨가 싹이 터서 자라나는 것이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에 우리 모두는 건강한 신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800년대 후반에 중국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호스트라는 선교사가 산을 중간에 끼고 양쪽에 있는 두 마을을 목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거주하면서 산 저쪽에 있는 집회소를 가끔 왔다 갔다 하면서 두 교회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가 머물고 있고 자기가 직접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교회보다 산 너머 저쪽에 자기의 손길이 잘 미치지 않는 그쪽의 교회가 더 부흥되고 더 발전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자기한테 직접 배우고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영적 성숙이 느리고 저쪽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드디어 깨달음이 왔습니다. 자기가 머물고 있는 이쪽 사람들에게는 가르치고 교훈하고 설교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는 대신에 저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보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교회가 잘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가르침 속에 제자 양육의 4대 원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째, 기도. 둘째, 기도. 셋째, 기도. 넷째, 말씀. 우리의 개인의 생활 속에서 이전보다 훨씬 길고 진지하고 열정적인 기도가 많이 드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법정에서 재판할 때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증거 자료입니다. 하늘 법정에서 우리의 구원을 판정할 때에도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주 앞에 공정한 판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드러내는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일을 언제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실천했는가? 이게 자료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에 대하여 언제나 기도로 반응하며 살았는가? 이게 두 번째 자료입니다. 세 번째 자료는 그 반응하는 말씀들을 생활 속에서 내 언어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증거하였는가? 이것이 증거 자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항상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는 충분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사시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통로가 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